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우리 찬송과 경배 홀로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때에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이처럼 생명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으로 감사로 올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이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 주신 이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한 주 동안도 세상과 참으로 짜가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부활의 바로 이 참으로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류를 정의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그 공포에 매여서 노예들처럼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들처럼 살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평생 사망 권세 아래 노예처럼 벌벌 떨며 사는 거예요. By their fear of death, 죽음의 공포 때문에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은 자가 단 한 명에 있겠습니까? 다 큰소리 치지만 임종이나 죽음을 앞에 두고는 다 벌벌 또 사색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류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류에게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또 이 사회의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온 고민하고 철학하고 사상이 막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 의에 이를까, 더 천해질까, 또 시도 쓰고 소도도 쓰며 문학이 성행하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죽음에 대한 해답,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 모든 학문들도 성경은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생명과는 관계없어요.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쓸데없는 학문일 뿐이에요. 생명과 관계없는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죠. 거기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단독자 신학으로 유명한 우리 유명한 키엘케고르, 이 덴마크 기독교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마치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이, 사형수들이 한데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이죠. 모두가 다 사형수들이에요. 그 동료 사형수들이 한 명 한 명 형장으로 끌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사형수들과 같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다들 벌벌 떨면서 내 차례는 언제지? 언제 나에게 죽음이 임박할까? 그걸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술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럼 결국은 찾아오잖아요. 누구에게나 예의 없는 공포,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공포에서 해방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이 무서운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함으로, 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쏴봐라. 죄가 있어야 쏠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쏠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피해가는 거예요. 사망과 관계없는 자들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미즈라블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 이분은 정말 부활신앙으로 최거장이에요. 그는 그의 노년에 80노인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이 속사람은 막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노년에 쓴 작품들을 보면 생명이 넘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기 전기일 수 있어요. 고목의 뿌리에서 싹이 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이 생명의 약동을 느끼면 어찌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막 세계에서 자기 안에서 막 넘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만큼 신앙이 뜨거웠던 거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그분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임종은 얼마나 힘 있는 임종이 될까 싶어요. 키엘케고리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인생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경고해 주면서 묘사하고 있다면, 빅토르 위고는요,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막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서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불변한 말씀을 통해서요, 믿는 자들에게 증거로 남기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우리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체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그 빈 무덤의 증거를,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과연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주님은 그 빈 무덤 속에 있는 세마포 수위와 두건을 통해서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그것도 육체적인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증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믿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이 진리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말 극심한 핍박과 환란, 이건 교회사잖아요. 교회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여러분. 핍박이 심할 때마다 교회가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제각성과 진정한 부흥을 보는 거예요. 핍박이 심할 때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낙담하지 않냐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로 승리하며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정말 부활을 외치고 소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들을. 그들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대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넘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았던 신앙이에요. 바울도 그 소망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아멘. 소망은 재림의 소망이요 또한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내 영광, 내 구원의 완성, 영화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 이 소망, 이 환난은 결국 나에게 소망만 더 키워줄 뿐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장차 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내가 현재 처하는 이 문제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클수록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고난은. 왜냐하면 장차 임할 나의 영광은 무한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외치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손영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의 삶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죠. 제가 가장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문 밖의 길과,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에 바로 이 손영학 목사님의 바로 이 주님 고대가라고 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너무나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장차의 말 영광을 사모하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이 찬송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걸 써서 자신이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진정한 성도는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이 세상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부활 소망했는데 어떻게 아무리 핏발 가해도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이 생명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게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에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정말 그 더 깊이 알고 몸부림치며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알 만큼 내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거 거저 받은 거거든요. 근데 모르면은 정말 너무나 나약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우리 본문 보면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슬퍼하지 말라.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소망에 있고 거기 좋은 곳에 가 있는데 왜 슬퍼하고 그곳으로 목 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섭섭하니까 울지만, 그러나 이제 진정한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장래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은 오히려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두 번째는 부활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이 된 것인가. 세 번째는 부활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이 귀한 정말론적인 그런 구절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혹여라도 식어져 있을지도 모를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현실에 자꾸 부닥치다 보면 식어져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든 나의 믿음은 자꾸 위축돼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식 불같이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침범당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 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이 있어야 깨어서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돼서 다시 부활 이 소망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메시지 받습니다. 16절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젖차 강림하시리니, 상반절 보십니다. 여기까지 보십니다. 여기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미리 다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삶이나 사역을 6단계로 나눈다면은 그리스도 비하와 승귀,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이 비천해지는 그 단계와, 그리고 또 세 번 단계는 바로 승귀된, 귀하게 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의 비하, 인간의 육신에 태어나신 비하,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비하, 아주 비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히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비하예요. 주님의 일생의 세 가지 단계의 비하.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승기의 단계가 있죠. 그 네 번째는 바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승기는 바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주로 오시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6가지 예언이에요. 성육신과, 그리고 또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장사되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심판주로 오실, 이 6가지 주님의 위대한 그 사역인데, 이 중에 여러분 이미 알지만 5가지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활과 관계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오시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 대망의 소망의 그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만을 확소거대하고, 그 예언이 5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에 호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고 소망 삼고 있는 바로 이 진리 중의 진리, 예언 중의 예언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이 소망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성도들을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되 복스러운 소망과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힘쓰는데 그냥 힘쓰는 게 아니에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사모함으로, 정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바로 그 목사님처럼 거대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로운 선한 일을 하되 while waiting for the blessed hope, 복된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재림이, 주님 재림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영을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재림이 그토록 복된 소망이지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썩지 않을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 성도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늘로부터 우리가 덧입을 신령한 몸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We groan, longing to be clothed with our heavenly dwelling.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dwelling, 머물 곳이 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바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이때가 임하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온 우주의 대장관이 펼쳐질 텐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어요. 바로 이때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의 대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아주 가장 큰 사건이에요. 주께서 호령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때 이 지금 호령 소리와 또 천사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에 다 담겨 있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들이 온 천지가 바로 이 소리로 인해서 진동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동이에요. 하늘도 땅도 진동할 거예요. 우리 주님 호령 소리로, 나팔 소리로, 또 천사의 소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공중에 하늘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백마와 또 그 백마 위에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충신이죠,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I saw heaven standing open,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horse, whose rider is called faithful, 신실한 분, or true, 진리된 분. With justice he judges and
makes war.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호령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는 온 우주의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상상하는 공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정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먹구름이 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났듯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땅만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땅뿐이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는 그런 우주의 대장관이 일어날 거예요. 대사건입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갑자기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 성경은 바로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광경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15장 51절 고린전서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마지막에 나팔의 소리가 들리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성도들은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We will all be changed in a fla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오고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In the twinkling of an eye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At the last trumpet.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이 일어나고 또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언제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실제로 일어날 사건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만큼 우리 임박해 있는 징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영적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거짓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모습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모든 피조가 바라보는 가운데에 천지가 진동하며 일어날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천사 이 호령 소리는요 천지가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호령을 하실지는 우리는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 온 천하 만민이 지구 어디에 있든지 강림하시는 주님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은밀한 가운데 오셔서 성도들만 은밀히 데려간다 이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신 것은 온 천하가 다 보게 오는 거예요. 백일하의 모든 것을 다 온 천에 드러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주님을 볼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때의 장면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터예요.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이나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의 재림을 다 목도해야만 돼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종말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친히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서는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볼 것이라.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정말 부활한 알곡 성도들 다 모일 때에 부활시켜서 그래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다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추수야 추수. 이게 바로 추수입니다, 여러분. 알곡 추수예요, 여러분. 이 추수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천사들은 추수꾼이에요, 여러분. 부활시킨 다음에는 알곡이 전부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상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주님이 이 소리가 뭔가를 알려주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부활시킨 자들은 다 모이게 됩니다. 모아서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날은 이처럼 천사장의 지하에 천사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그때 천사장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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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려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찬송 작가였던 미국인 제임스 블랙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칠 때에 부를 찬송이잖아요. 하나님 나팔 소리. 고린도서 15장 아까 말씀드린 51절 순간 호련히 변화되니 이 나팔 소리가 불리면은 성도들이 호련히 부활되고 변화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쓴 찬송시잖아요. 이 제임스 블랙이라는 사람이 큰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동네 길을 가다가 한 불쌍한 소녀죠. 불쌍한 가난한 소녀를 발견했어요. 교회도 못 나오고 이렇게 혼자 방황하고 있는.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했잖아요. 이 소녀는 한동안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이때 회원들 이름을 부르는데 명부를 보고 부르는데 이 소녀가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부 회장인 바로 이 제임스 블랙이 그 소녀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출석부에서 그걸 표시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때 문득 이 청년 회장이 정말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오늘 교회에 호명할 때 없으면은 다음 모임 때 오면은 그건 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그 소녀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셨는데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니면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이름이 안 불리면은 또는 정말 그 출석하지 못하는 만약 그렇다면은 그 소녀는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썼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거기 보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내가 잔치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그 소망을 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소망이 우리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창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6가지 주님에 관한 예언 중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예언이고 비밀이에요. 이 마지막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부활되어서 천국으로 다 끌어올려질 바로 이 비밀인 거예요. 이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5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확신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이 부활의 이 사건은 전 우주적인 부활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또 나를 위한 사건을 믿고 바로 그래서 이것을 내 소망으로 삼고 사는 성도가 바로 그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분명히 생명이요 부활이에요. 주님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 땅은 성도들에게 순례의 길이고 나그네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바로 나에게 그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어주시니 바로 이 소망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망에는 낙담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끝까지 이 소망 붙잡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주의를 그냥 듣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것인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 내가 살 이유예요. 여러분, 영벌과 영생의 문제거든요. 지금요, 지옥과 천국적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복된 소망이 나에게 정말 있는 것인가 살펴보시고, 오늘 이 소망으로 정말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 봅시다. 16절 하반절에 17절 3절까지를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까지 보십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마귀는 이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 공작을 온지 몰라요. 마귀는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뭡니까? 부활이란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영적 상태나 어떤 종교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니 생긴 심리적인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재림, 천국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성경을 정말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사 2000년에 항상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은 부인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했어요. 증거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은 부인해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육체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썩어서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율론자들이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잖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죽은 후에 다시 육체를 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영혼이 다시 육체적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소망을 그들이 돼지들의 소망이라고 불렀어요. 돼지들의 소망이라고. 얼마나 성경에 대한 무지한 것입니까? 성경 영적 무지 때문에 부활체나 변화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부활체와 변화체, 이런 신령한 몸과 그리고 우리 썩어질 몸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다 이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부터 아주 자세히 들려주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을 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병약하고 죽음밖에 없는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을 이거 심고, 그리고 영생하고 정말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그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조아이론 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몸이에요. 그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하늘을 믿는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나의 장막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될 것이다. 둘째,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부활되어서 그래서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져 올라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이잖아요.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먼저 부활할 것이다.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창세 이래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란 뭐예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 다 연합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영적으로. 이런 모든 자들이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이런 자들이 먼저 부활될 것이고,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때 함께 이 영혼들도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볼까요?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and so we believe that God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in Him.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함께 예수와 함께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영혼들이 안식하고 있어요. 육신 어디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같이 오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래서 이 땅에는 썩어질 것을 심었으니까 이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해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을 부활체라고 부르잖아요. 부활체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부활체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두 번째 관심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 차례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죽진 않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이런 저와 같은 살아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 차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아니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한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동일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은 이미 무덤에서 부활된 그 성도들과 또 살아있는 우리 변화된 사람, 변화체가 같이 똑같은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죠. 이제 하늘로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변화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처럼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 단계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가 지금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내 소망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이 소망을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힘써 애써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언급한 게 없어요. 이런 사실조차도 다른 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여인들과 그리고 또 제자들, 예수의 시신을 찾아서 여인들이 나왔지만 빈 무덤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빈 무덤에 와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어디 갔을지, 우리 주님 어디 갔을지 막 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찾았어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책망한 거예요.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가복음 말씀의 증거가 되죠.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요, 그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막 자랑합니다. 막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스텔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인도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도를 막 방해하면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이슬람교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뭡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자랑하면서 막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잘 보관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그 분이
계셨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정교인데 너희는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기독교의 허구를 잡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스탠리 존스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빈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립니다. 얼마나 아주 정말 분명하게 정말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믿음이 없어요. 사한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내가 만약 죽은다면 내 무덤에다가 막 꽃장식하고 하겠습니까? NO! 칼빈은요, 자기 무덤에다가 표시도 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의 무덤이 어딘지를 처음에 알았지만 나중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묘비만 조그맣게 세워놓고 이름도 없어요, 거기에. 그 나중에 요새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칼빈이라 약자만, JC 해서 정 칼뱅 해가지고 그걸 조그맣게 했어요. 왜? 본인의 유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묘비나 어디다가 나를 표시하지 말라. 칼뱅 이름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숭배할까 봐서. 그것도 그렇고 자기는 그런 가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느니라. 없다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무덤은 우리와는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영원한 신령한 몸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단 이 썩어지는 몸은 바로 그날 썩어지고 심어지는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오고.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더욱더 이렇게 부활의 순서를 정리해 줍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요. 두 번째 부활이에요. 세 번째는 불신자 부활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부활도 순수가 있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그와 똑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임을 바로 보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비천한 몸이고 더러운 몸이고 추한 몸이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He will transform our lowly bodies so that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아멘.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는데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병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신령한 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이것 이상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삶의 목표여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도 해결되고 모든 죄악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부예요. 여러분 전부예요. 내 기독교의 아주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삶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은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고 또 정말 최고의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한 칼 바하트라든가 반뷰테인이라든가 이런 로빈슨 이런 사람들, 튜빙건 대학의 많은 교수들, 그러나 전부 다 이것은 사단의 수하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대신학자들이에요. 지금 칼 바하트가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육신적인 부활을 없다.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분석일 뿐이다. 신학적으로 봐서 부활이 의미가 있지 신학을 벗어나면은 실제 삶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정독파의 위대한 칼 바하트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교들이 다 받아요. 이 위대한 신학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말 된다 하고서는 그걸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또 책을 쓰고 이래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제 아들의 마음의 거울에 비친 하나의 심적인 현상이다. 반뷰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괴벤이지요. 또 정말 헬라의 사전을 썼던 로빈슨이라는 사람은요,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가 이 주님의 부활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듯하지요.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얼마나 그렇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사도 요한이 바로 주님의 육신을 오신 성육신도 부인하고 주님의 부활도 부인한,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했던 그러한 교회 안의 선생들에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정죄한지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이 인용하지요. 요한이 2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당시에도 초대교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주님의 육체적인 성육신이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한 자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람들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육체로 임하심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그건 무섭다는 거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상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무시하면요, 그것은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세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심지어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나 부활한 나를 도마에 너는 나를 만져보고야 믿느냐? 그러나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요. 저와 여러분을 바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도 육체적인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에는 부활체와 변화체가 있다는 이 모든 가르침도 우리는 진리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부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We will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주님과 부활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이에요, 여러분.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부활 이후에는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밖에 안 남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리얼한 현실입니까? 이 시대 신학자들이 얼마나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상이 아니요 또는 영적인 것도 아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현실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만간에 우리 현실이 될 이 정말 놀라운 삶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무슨 문명이나 미개인들 상관없이 영원한 것을 동경하고 영원히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 관계없어요. 영원한 것을 막연하게 사모해요. 태어난 것부터.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은 안 죽거든요. 지옥에 가든 천국 가든지 아무튼 영은 불멸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불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캐톨릭 같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은 멸절설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 가르침이에요. 영은 멸절이 아니에요. 영은 불멸이에요. 영혼 불멸. 그래서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한 것을 막연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간단하잖아요, 이유가. 영은 불멸의 존재니까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인생들이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를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양귀비와 살기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천하일생 양귀비와 살고 다 자기는 늙어가지만 권세 있겠다. 진수왕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죽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불로초 이것을 찾느라고 300명의 의사들을 파송해서 중국 전역에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찾아라. 불로초를 찾아라.
하고 했던 거예요. 불로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의 무덤을 크게도 해보고, 미리 이제 무덤을 만들잖아요. 무덤을 크게도 만들어보고 작게도 줄여보고 하면서 막 무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아주 기가 막힌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뭐 머리를 쓰고 정말 전문가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막 영원한 걸 사모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영혼은 제쳐놓고 썩어질 육신의 영생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바로 여기 있는데 썩어질 육신을 간수할 그 무덤을 위해서 막 그렇게 나중에는 거기다가 모든 걸 전력을 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해도 정말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수명이 뭐 110살 가겠습니까? 그러나 80살이나 110살이나 200살이나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 인류는 원래가 900살까지 살았는 거예요. 원래가. 옛날 사람은요, 창세기 보세요. 전부 다 900살, 800살 쭉 살았잖아요. 장수했어요. 지금 의학이 있다고 하면서 110세 살면은 뭐 대단히 자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인생들을 보세요. 900살. 그게 80살이나 100살이나 200살, 500살이나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영혼 성도들에게 영원한 몸으로 입히실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창조주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아멘.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지금 여기 지금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살아 계실 때 얼마나 많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이 자주 직선적으로 약속하신지 몰라요. 가장 직선적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 아들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forever. 이렇게 자세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부활과 재림과 천국 소망과 종말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요.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심판의 확신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결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나 어떤 이런 모임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정말 또 자라지 못하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왕성하게 자라야 돼요, 왕성하게. 누려야 돼요. 신령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말한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기독교는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찾고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미래의 복락이, 영생이 항상 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바로 맨 초두에 빅토르 리고가 뭐예요? 80살에 정말로 고백했던 게 뭡니까? 80살에 그린 고백이에요. 고목의 뿌리에, 자기를 고목에 비유하는 거예요. 고목의 뿌리에서 싹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늙은 내 속에서 새 생명의 약동을 내가 이렇게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느낌은 어찌면요, 내 이 안에 솟아오르는 이 샘물, 생명수, 이 젊음, 이 생명,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비극 정말 오늘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정말 교회들의 참상을 기도하고 또 내 자신 신앙 돌아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이 날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날이 지금 곧막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신학자들은요, 뭐 교인들 겁주려고 한다, 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 솔로몬의 정말 전도도처럼 다 해봤더니 내가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사도 잘 들어보고 제사도 열심히 들어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보고 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헛되가 뭐예요? 인생의 본분은 딱 하나다. 그것은 바로 이제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과 바로 그 심판을 내가 예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 인생의 듀티, 의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의무가 그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결국은 내 모든 행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임종 때 떠날 때의 그 솔직한 심정이에요. 떠날 때는 그거밖에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심판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나한테. 예수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정말로 하나님 걸어갈 때 나도 걸어가기 몸부림치며 생명을 누리며 이거예요. 이것이 있었던가 과연. 천국이요.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고린도 1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 3인칭을 써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이래요. 내 안에 영혼이 그 얘기죠. 그가 낙원으로 끌려올라 말로서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아멘. 천국으로 끌려올라갔는데 내 영혼이 끌려올라갔는데 천국을 보았고 천국에서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황홀해서 이것을 가히 언어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자기는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보석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수많은 보석으로만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석, 홍보석, 녹보석, 백보석 이런 보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같이 오는 그날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사망 권세 앞에는 여러분 정말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여러분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뭡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봐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나는 믿음 있는 자다. 나는 대속받은 자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것이다. 내 믿음이다 이것이. 그러니 사망아, 너는 죄가 있어야 사망 권세를 부리는데 나를 쏴봐라. 쏴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죄가 사망이 싹 쏠려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쏠 데가 없는 거예요. Oh,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관역이 죄가 없으니까는 쏠 데가 없어서 사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어버린구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이 부활신앙으로 소망으로 넘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부활신앙을 생명처럼 여기고 재림의 소망으로, 복된 소망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또 천국 소망으로, 또 마지막 심판 때를 정말 준비하며 사는, 정말 그리하여 늘 이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며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부활돼야 할 우리 성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이 넘쳐야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가르치신 나무한 이때에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 붙들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주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아버지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너희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놀라운 약속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 때에 오직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부활절 찬양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시고 끝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이 기쁜 날 부활주일 참으로 성회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며 말씀 받을 때에 참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과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부활과 변화되어서 공중을에 끌어올려 참으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며 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시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오늘 또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시키시고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산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들의 가정과 삶 현장 인생길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